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37살 되던 해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사라가 3년만 더 살았더라면 며느리를 보고 죽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녀는 127세에 죽습니다. 그때 남편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175살까지 살면서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죠. 제가 좋아하는 이 화가 샤갈이 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우는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을 똑같은 구도로 다른 색감으로 세 번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참 아브라함의 그 슬픔이, 이 노인의 슬픔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왔는데 약속대로 오래 기다리다가 100살에 아들 이삭은 받았지만 또 다른 약속, 모든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은 아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와서 거류한 지 사라가 65세부터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이 되었을까요? 62년이죠. 62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사라는 6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후로 한 번도 정착민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생 자기 집 한 번 못 가져보고 새빵살이만 전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그 땅 헷 족속에게 가서 장사할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안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청에 헷 사람들은 매우 호의적인 그러한 태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기들의 묘실 가운데 아무거나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라의 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 막벨라 굴을 자기에게 주되 대가를 주고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니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원하는지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브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이미 다 아무데나 정하면 우리가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에브론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헷 족속은 회의를 엽니다. 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자, 무슨 얘기예요? 헷 족속에 성이 있는데 그 문 안에 지금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을의 전체 주민이 참석한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 동족 앞에서, 성문에 지금 들어온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공적인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 앞에서 하는 선언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그 땅을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공짜로 얻게 됐어요. 저 같으면 얼씨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공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결벽증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자, 아까도 보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의 헷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2절에 또다시 아브라함이 몸을 굽힙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도 그 땅의 백성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굳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의 진심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 백성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이 진지함에 에브론은 결국 밭의 가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돈을 받겠다는 의도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요구하기 때문에 값을 말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지 공짜로 가지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예요. 자,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그 값을 치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들을 계속 보시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음을 강조합니까? 헷 족속이, 모든 족속이, 백성이 있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는 공식적인 매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공식적인 매매가 아니라 그냥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 주인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달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달리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백성 앞에서 매매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토지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모든 증인 앞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자, 이 짧은 구절에 헷 족속이 보는 데서,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모든 백성이 있는 데서라는 그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후로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소유자라는 것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불한 이 400세겔은 적정한 가격일까요?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는지를 다른 성경과 잠깐 비교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대 사람인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얼마에 샀어요? 은 17세겔에 샀어요.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얼마에 샀어요? 은 50세겔에 샀어요.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1000년 후대 사람이고 에레미야는 다윗보다도 4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4년만 지나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땅값으로는 엄청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흥정 없이 그 값을 풀 프라이스로 기꺼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62년 만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첫 소유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땅 산 기쁨을 가장 함께 누리고 싶었던 아내 사라의 묘지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슬픈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매장할 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거류할 땅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 정도의 재력이라면 충분히 땅을 살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땅부터 사자, 땅부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땅을 빼앗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땅을 소유할 능력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얻은 땅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굳이 바가지를 써가며 매입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7세예요.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땅을 매입하기보다는 그냥 아무데나 묻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굳이 그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산 거지요.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묘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때 땅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햇사람들의 말대로 아무 묘실에나 그냥 원하는 대로 장사했다면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 아내 레아, 총 6명이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이 한 곳에 매장되었다는 것은 이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김으로 그 고센 땅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약 500km의 거리를 그의 시체를 메고 와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는 야곱이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어디로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밭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자, 근데 어떤 밭이에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자,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이 밭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산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호의로 그곳에 묻힌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샀기 때문에 당당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애굽에 있던 후손들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조상들의 땅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을 것이고 애굽 생활이 아무리 풍족해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때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햇사람들의 제안대로 아무 곳에나 사라를 매장했다면 아브라함 본인은 물론이고 이삭과 야곱도 각각 다른 곳에 묻혔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손들에게는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근거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사실 여기 묘실은 막벨라 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실의 묘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묘실이, 조상들의 묘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묘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돌아가야 할 본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나그네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굳이 돈을 줘서 산 행동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묘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본향을 구한 것이었고, 이 토지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의 후손에 돌아갈 본향으로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가 조금도 흥정하지 않고 에브론이 부른 대로 비싼 값을 풀 프라이스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값을 풀 프라이스로 지불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있던 그의 후손들은 갈 곳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의 본향을 위해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을 위해 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0세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의 가장 소중한 피로, 그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값을 풀 프라이스로 치르지 않았거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면 우리의 목숨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망은 언제든 우리를 다시 돌려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풀 프라이스, 온전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망의 세력을 포함한 천지 모든 만물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위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공식적으로 생긴 줄 믿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목숨을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망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을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풀 프라이스로 우리의 목숨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400세겔로 마므레 밭 막벨라 굴을 사서 그의 후손들에게 본향을 확정시켜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지불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망에게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시는 장면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본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굳이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확정한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에 합당한 삶,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본향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